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31절로 7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을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 배고프고 헐벗고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일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능력까지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이것을 여호람 왕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실된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에워싸고 굶어 죽게 만드는 그 작전을 지금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우셔서 지금 이런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걸까?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여호람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에서 돌이키질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없애야겠다, 그러면 벌써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을 살려내시고 또 살려내시고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합왕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얼마나 우상단지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아합왕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래도 돌봐주셨어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때 강성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참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이요, 오래 참으심이요, 이것이 흘러 넘쳤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한데 이제 와서 아람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또 하나님의 그런 이적들을 눈앞에서 보고 했던 그런 여호람 왕이라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왔던 일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시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걸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한 건데 여호람 왕은 도무지 이거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람 왕이, 이것을 보면요,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살려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니까 살려두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해서 두려워서
그리고 엘리사를 살려두고 그렇게 지금 만남을 갖는 그런 일들은 아니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여호람 왕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일을 끝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도, 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도,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이 변함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금도 그러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갖는 것이 마땅한 거고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31절 말씀 보면요, 열왕기하 6장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로다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요, 흉년이 든 상태예요. 그런데 그 가뜩이나 그런 상황인데 아람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고사 작전을 피고 있다는 거죠. 아주 굶어 죽이는 거예요. 에워싸고. 그러자 여호람 왕이 바로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 이거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요, 그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엘리사를 이게 잡으려고 엄청난 군대를 보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들의 눈을 다 가리게 해가지고 엘리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마리아 그 한 중앙에 딱 다 들어오게 합니다. 그 눈을 열게 하니까 아주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여호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에게 물어요. 내가 죽이리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싹 죽여야 후환이 없겠다 싶은 건데, 엘리사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좀 호의를 그래도 베풀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엘리사의 개인적인 의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 나간 건데, 지금 아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바로 그 엘리사의 그 일을 이제 떠올리는 거죠. 내가 죽이겠다. 그때 그렇게 아람 군대를 그냥 내보내지, 그냥 놔두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들은 없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32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여호람 왕이 이제 엘리사의 목을 베라고 신하를 보내고 있는 그 상황에 지금 엘리사는 그 사마리아의 장로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라고 하기보다는 나라의 그 어른들이에요. 덕망이 있고 그래도 백성들의 지도자격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나라가 위기 상황이잖아요. 선지자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조언을 구하고자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엘리사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엘리사가 왕이 보낸 신하가 지금 자기 목을 베려고 오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을 내리는 거예요. 명을 내리면서 그 신하가 오면 이 집에 들이지 마. 그 왕이 이제 뒤쫓아올 거야. 그게 뒤쫓아오는 왕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미로 좀 얘기를 하는 건데, 뒤쫓아오니까 들이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명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여호람 왕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한 자와 같은 아주 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여호람 왕이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길에서 돌이키질 않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계속해서 있게 하는 장본인이다. 영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여로보암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장 데리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당장 데리고 가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려두시고 살려두신단 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주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살려두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정도로 긍휼이 크신 분이시고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살려두시나? 북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고 있는데 왜 가만 놔두시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틀렸어요. 그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판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람 왕과 다를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람 왕 보세요. 지금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이때만이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엘리사를 탓해요. 엘리사를 탓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라고 동시에 이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뭔가 일만 안 됐다 하면 바로 하나님을 탓하고 엘리사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 얼마나 그 사람이 무지한가, 얼마나 악한가 이것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호람 왕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이죠. 나 자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여호람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여호람 왕보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가 이런 모든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나 체험적인 면에 있어서나 여러분이나 저나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좀 뭔가 안 좋은 일, 사람이 볼 때 참 근심 어린 일 이런 것들만 하나 터졌다 하면 어제까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주셨다 할지라도 감사했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이면 바로 뒤돌아서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호람을 보면서 얼마나 악한가 사람이 이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마음인 것 아니겠습니까? 악하고 아주 굳어진 마음을 내가 지금 갖고 있다.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나도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너가 아직까지 내 마음을 잘 모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 잘 모르니까 나를 원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근심 어린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그렇게 분명하게 품을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여주시면서 품어주시는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도 참 한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이러는지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사실은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순간순간 어긋난 마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긋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긋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어긋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참 괴롭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하고, 아니 죄송해요. 제가 순간 또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마음을 또 만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근데 바로 우리가 돌아서고 우리가 수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33절 말씀 보면요,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신하도 왔고요, 왕도 쫓아 왔어요. 근데 이 여호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기다리겠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룰 수 있냐? 이런 마음인데,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건데요? 방법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요,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알아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이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지금 여호람은 자기가 일을 이루겠다고, 엘리사 죽이겠다고 이런 일들을 지금 버젓이 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즉 여호람 왕이 하는 걸 보면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접은 것 같아요. 하는 것을 보면 죽일 생각은 접은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재앙이 하나님께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기다리리요? 이렇게 참 답답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7장 1절 말씀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정말 큰 긍휼을,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게 정말 놀라운 게요, 이 나귀머리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귀머리 하나에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보리, 밀, 스아, 이게 7.5리터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옛날 평화로울 때의 가격처럼 하루 만에 24시간 안에 이런 일들이, 옛날처럼 보통 평화시에 너희들이 물건을 사고 팔든 그러한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약속을 주시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대로 말씀대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지를 이 일을 통해서 돌이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힘껏 당겨야 됩니다. 힘껏 당기는 일을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마치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항상 그 자리를 갑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그래도 먹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나 정도는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 신앙을, 교회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이번 주간, 지난 주간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이런 고백 많이 올려드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또 불평하고 내가 사는 게 왜 이런지 계속해서 그 어떤 하나님을 탓하고 그러한 자리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잘못된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고 계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고 달아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항상 달아보시고, 태균아, 너를 지금 보니까 너가 나를 향하는 선한 마음은 요만큼이야. 그런데 너가 나를 향한 악한 마음, 내가 정말 기뻐하지 않는 마음은 이만큼이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살아요. 못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 왕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과 선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두어 주심이 있으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열왕과 다른 이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무조건 한 주간,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든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천하면서 한번 살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 제목들, 오늘 또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무엇을 또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